15절에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제 14절랑 연결돼서 말해요. 영생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토스가르 에가 페센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알아요. 당황스러운 거 알아요. 영어만 제가 뭘 해도 힘든데 헬라어라니 알아요. 하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게 막 다 제대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약간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후토스가르 에가페센. 이게 무슨 말이야? 하테오스. 여기까지. 톤, 코스몬. 자, 뭐냐면, 후토스는 뭐냐면, 뭐뭐를 어느 정도 해서예요. 어느 정도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만큼, 어느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하고 뭔가가 이제 거기에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설명해드리면 이제 아실 거예요. 뭐뭘 어느 정도 해서.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for 영어로 하면 for 에가페센 이 말은 아가페란 말 들어보셨죠? 아가페 거기에 에오리스트 형입니다. 아가페 에가페센 3인칭 단수 아가페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가페의 3인칭 단수 에오리스트 그래서 에가페센이요. 그러면 주어가 뭐냐? 주어 3인칭 단수 주어 하테아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고요. 톤, 카스몬. 코스몬은 뭐냐 하면 세상이죠. 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에오리스트, 사랑하셨다요. 이 사랑하셨다는데, 보세요. 그, 사랑을 어느 정도 했는 줄 아니?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사랑했는 줄 알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후토스란 말이 붙어서 어느 정도 사랑이냐? 쫓아갑니다. 이제 호스테란 말은 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어 라는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 이렇게 사랑했어. 호스테 톤 후이온 톤 모노게네. 자, 후이온은 톤이라는 말은요 더예요. 더 정관사. 톤은 여기도 나오죠. 정관사예요. 정관사 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국말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튼 후이오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모노게네는 모노라는 말은 여러분 모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습니다. 스테레오는 음향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몇 개를 놓고 서라운드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노는 하나예요. 하나. 스피커 하나. 그러니까 모노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그리고 게네는 낳았다는 뜻이에요. 낳았다. 쉽게 말하면 모노게네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생자.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잘 아시니까 하나뿐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이에요. 네? 독생자 아들. 그렇죠? 에도케는 뭐냐면 에도케는 디오라는 말이 이제 준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에오리스 3인칭 단수 에오리스트입니다. 3인칭 단수 에오리스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동시 접속사가 늘고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하시나? 디오라는 말은 준다예요. 준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줬어요. 뭘 줬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히나라는 말입니다. 히나는 뭐냐면 목적격 접속사예요. 목적격 접속사. 완전히 진짜 이제 일타강사 같지 않습니까? 목적격 접속사. 무슨 말이냐면 뭐뭐를 위해. 자, 이게 중요해요. 호스테, 히나, 후토스. 이게 지금 이걸로 문장의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무엇을 위해. 여기 가기 전에 앞에 거부터 좀 해볼게요. 앞에 거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어느 정도 사랑했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 줄 아니?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 문장을 그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줄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목적격 접속사가 나옵니다. 히나. 무엇을 위해? 파스라는 말은요 전부 모두예요. 모두.
모두. 하 피스테온이란 말이에요. 피스테온. 이거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 하라는 말이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anybody, everybody, 누구든, 모든 사람, 믿으면, 누구든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뭘 믿어요? 그를, 헤이스 아우톤, 그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매 아폴레타. 이 말은 뭐냐면, 아폴레타에는요, 멸망하다예요. 사라진다는 뜻이죠.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고, 매라는 말은 부정이거든요. 사라지지 않고, 알라는 but,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대신, 그러나, 에케는요, 갖는다, 가진다. 가질 수 있게, 뭘 가져요? zoen, life, 삶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오니온, 이거는 영원. 자, 영원의 삶을 가질 수 있게.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요. 사라지지 않고. 자, 보세요. 이제, 똑바로 듣고 쫓아오세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요 정도로 한번 후벼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테아스가 세상을 코스몬을 에가페센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냐? 모노게네 하나뿐인 후이온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구리뱀 들고 막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하나뿐인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이 아까 14절 15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사라져버릴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14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가 구리뱀이 매달린 장대를 들었을 때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겠어, 너네를,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겠어. 포기하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믿는다란 말이 나와요. 믿는다란 말은 아까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데.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있잖아요. 나는 주권자야. 너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난 너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믿어줘.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테아스. 여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줬다. 이거 안에 주권자 대심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주권자다. 너희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거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네 멸망 안 하게 할 거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 다음에 나와요? 믿어줘가 나와요. 믿어줘. 누구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추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악마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 최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잘난 척하면서 살아갔는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이 당시에 로마에게 굉장히 핍박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핍박했던 로마 병사? 로마의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 누구든지. 믿으면. 믿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믿는다는 게. 잘 보세요. 뭘 믿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냐? 이 에이스라는 말이 뭘 향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향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to예요. 향하다. 아우트는 아까 말한 아들이죠.
아들을 향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여기 딱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줬다는 거예요. 예?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위에도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약간 옆에 치워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건 언제나 사랑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왜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렇잖아요. 혹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어서 거기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의미 부여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 결혼 혹은 장래 뭐 누가 태어나는 거 이게 다 중요해요. 왜요? 태어난다는 건 이제 사랑받을 존재거든요. 그 가족에게서, 그 부모에게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 아파요. 누군가 태어났는데 충분히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뭐 버려진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혹은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만 우리 마음 아파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일찍 하늘나라를 갔다. 그럼 마음 아파요. 왜요? 더 충분히 사랑받고 더 길게 사랑받아야 돼. 그것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네가 사랑받아서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알아. 그런데 그 사랑, 그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뿐인 나의 아들을 줄 정도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증거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의 증거를 믿어줘. 사랑의 증거를 믿으면 그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딸려오는 그 사랑은 당연히 믿어질 테니까요. 그건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걸 목적을 그렇게 삼으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도구화 되는 거예요. 구원이 도구화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 얘기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것의 핵심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치른 대가야. 봐봐. 그러니까 날 좀 믿어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죽음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죽음을 넘어서 누리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주권자예요. 이 이야기가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의 크기는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가장 본질적으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삐뚤빼뚤한 거, 부족한 거, 막 흠집 나 있는 거, 우리의 온전치 못한 거, 그 부분들을 그 사랑이 채워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가 예전에 뭐 상처를 받아서 이게 막 이제 마음이 이렇게 패어져 있어요. 그럼 이 패어져 있는 것을 그러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어내가지고 그걸로 채워내겠다.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어있고 흠집 나있고 다 찌그러져 있는 내 마음을
종교적인 생활과 예식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치게 부어져 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서 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삶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훼손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여기서 그 상처받은 것을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보든지 뭐 어디 누구의 강연을 듣든지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이것을 말이 되게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그게 살짝은 메꿀 수 있지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면 이건 여전히 납득은 안 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덮어서 그때 진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실망이라든지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온갖 이유를 생각해내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그래서 내가 뭐 이것을 기도로 이겨내야지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대신에 크리스찬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뭐 교리적인 걸로 혹은 뭐 이런 걸로 막 메이크센스하게 만들어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내겠다. 내가 이걸 납득돼야겠다. 이게 아니라 다시 나를 향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요즘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덮여지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그 사랑을 실감해서 말도 안 되게 담대해지는 것을 봤어요. 정말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게 말이 되어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네. 그래서 맞아, 이게 다 말이 돼. 그걸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예요? 이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때 치유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쫓아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독생자를 주고 왜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이거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이만큼 어느 정도 너네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정도로 사랑해라는 것을 이거보다 어떻게 더 사랑해요? 사랑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적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그 목적을 보면, 사랑 자체가 사실 목적이진 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보여지는 것의 그 크기와 깊이와 그것을 보고 이 사랑은 진짜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의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뭐 있어요? 영원의 삶. 영원의 삶을 약속하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왜 내 가게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랑을 의심해요. 왜 내 자녀가 공부를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영원의 삶을 약속할 정도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 깊이와 크기를 알려면 그게 보여지는 그 앞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 그 사랑을 통해 어마무시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은 언제나 대가를 치러요. 별 수 없어요. 그 대가의 가치로 그 사랑이 증명되어져요. 네. 사랑의 대가로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줬다는 거. 이것보다 어떻게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꾸만 어디로 가는지만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는 영생 얻으려고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을 그 수단으로 참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치른 대가와 어디로 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야.